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설도 있었고 명절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대로 저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그저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셔서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대에 다 감추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비록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여, 건강의 부족함, 또 믿음의 연약함,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풍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삶의 곤궁함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청주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믿음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는 데에, 이 나라를 일으키는 데, 이 나라를 부흥케 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불의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부정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지구촌 이웃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어릴 적에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토끼들은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길이 나 있어요. 거기다 올무를 놓으면 가보면 걸려 있어요. 딴 길로 안 가고 왜 그 길로만 갈까? 익숙해서 아마 그랬겠죠. 우리들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 직장, 일터나 혹은 가볼 만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 삶의 가정이라고 하면 아마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할 수 있는, 쉴 만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가정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정과 직장 또 특별한 장소 이외에 특별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왔다 가지요. 예배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이나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한다면 일주일에 한 8번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충실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늘 습관처럼 그렇게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내게 줄까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족보에 올려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그 믿음의 조상을 이어받은 이삭이 있듯이, 야곱이 있듯이,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추어내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간적인 삶조차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안정된 삶을 더 유지하고 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는 다윗 궁에 가져옵니다. 이 언약궤를 모셔두는 장막을 다윗의 이 살아가는 궁전 안에다 만들어 놨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자신은 백향목 화려한 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초라한 장막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많은 전리품 귀한 것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갖춥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안정되고 큰 나라로 이제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군대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을 치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 다윗의 이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심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왕께서 선택하실지 결정을 하십시오. 대적에게 쫓기는 것 혹은 나라에 이 우환이 생기는 것.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이것을 잘못한 것은 나인데 나와 내 집을 치는 것이 옳은데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은 역대상 2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그 스스로가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왕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다윗왕 한 사람의 재물로 짓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그 여러 가지 재물을 헌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돌이나 여러 제목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했지요. 이미 다윗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돌을 다 제단에 놓았던 거예요. 갖다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 솔로몬이 이 건축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28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었고 나라가 평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찬양과 고백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눈물 흘렸고, 내가 땀 흘렸고, 그 수고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수고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지런함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겠지만 부지런함 때문에 다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탁월하다는 것 압니다.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정도로 물매에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물매를 던져서 이마박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군인으로 장성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거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몸을 피하여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임기응변으로 미친 채 하면서 거기에서 물러났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죠. 7위이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고 합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매복했다가 그들을 치라고 하십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내 노력, 내 힘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많은 재물,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재물을 모은 것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모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 하면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내가 이만큼 드렸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내 손에 맡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을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나그네 혹은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거류민. 야곱도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라고 말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고향을 두고 있는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 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잠시 이것을 맡겨두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전부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드림에 부끄러운 손 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기꺼이 드려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온 마음을 두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왕위를 계승하되 영원히 계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지요. 사울 왕처럼 빼앗는 왕권이 아니라 그의 왕위를 그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의 풍족함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드리면서 정직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깊은 마음을 두고 그리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복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한 자들이 왔지요. 그들이 와서 행한 것은 살기 위해서 버거운 그 삶을 힘썼던 것이고, 에스라가 들었던 것은 성전 건축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힘쓰기 위하여서 그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힘들다더라라는 거예요. 삶이 피폐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침공해 오면 언제든지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을 쌓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일에 형통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셨듯이, 돌아온 포로민들 역시도 그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이 전에서 보았던 영광, 이전 영광이 지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클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을 찬송합니다.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없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없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아래 영원한 쉬곳겠네. 저의 날개 아래 영원한 쉬곳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이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이번 주간에 후반부 들어가면서 또 추워진다 하죠. 이 추위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가 걸어간 자취가 믿음의 자취만이 남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한 주간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거둔 재물, 자신의 승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썼던 것은 우리 삶의 복이 하나님께로 비롯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내었던 그가 복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켜가는 가정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그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며 다윗이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졌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바침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듯이 우리의 삶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드려지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며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여 또다시 주의를 맞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삶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며 또다시 주의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가족들 위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